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께 굴복하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를 깊이 묵상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함께 해주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살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때라는 제목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잡고 사는 신앙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주 무기력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의 삶이 참 슬퍼집니다. 외로워집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돼 달라고 지금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조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셔야만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오순절에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만일 그들이 당시에 성령을 필요로 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것이 더욱 필요하다. 온갖 거짓 교리와 이단과 속임수들이 인간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다. 자, 여기 만일 우리에게 성령이 결핍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금 여기서는 거짓 교리와 이단과 속임수에 미혹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은 거짓 교리와 거짓 복음에 미혹당하게 될까요?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면은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경험을 실제적으로 모르면은 미혹당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나를 회개로 인도해서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모르면 미혹당합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있죠. 왜 미혹당할까요? 왜냐하면 모든 거짓 복음은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진리에 굴복시키는 그 성령의 역사를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면은 자꾸 거짓 복음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 복음 속에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이 거짓 복음은 심령의 결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은 변화되지 않고 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내 육체가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더라도 구원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자꾸 그런 거짓 복음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르니까 찾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사탄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 복음을 인터넷에 정말 많이 뿌려놓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이 있죠. 성령의 변화가 빠진 거짓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과 멸망을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는 예정론,
성령께서 죄에 빠진 영혼을 실제적으로 건져내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성령의 능력의 경험이 빠져 있는 거짓 복음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가 있죠. 그것은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인도하시고 그를 죄로부터 계속해서 건져주신다는 성령의 역사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면은 오늘날 기독교에 널려져 있는 그런 거짓 복음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짓 복음들이 내 마음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변화의 경험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경험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그런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없고 이상한 세속주의자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거룩한 진리를 제시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헛될 것이다. 정말 이 말씀은 깊이 절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논리적으로 전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진리에 굴복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가 잘 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을 굴복시키기 전에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이 설교자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설교를 해야 한다는 고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에 사도들이 설교했을 때 그 당시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당연히 나타나야 될 반응입니다. 우리 마음에 찔림을 받고 주여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이 나오는 이런 설교와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진짜 복음입니다.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수를 마시면 그것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며 그 축복은 자신에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것이다. 먼저 내 속에서 생수를 마시는 경험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생수가 흘러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 말씀은 생수입니다. 생명수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생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생수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갈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침마다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갈증을 갖고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갈증이 있는 사람은 생수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생수를 마셨을 때 그 생수가 5장 6부까지 들어가서 시원함을 느꼈던 그런 사람들은 그 생수 아니면은 다른 것을 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먹고 살아난 이 생수를 나눠주고 싶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악의 세력을 정복하는 성령을 거절하는 것은 다른 모든 죄를 능가하는 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능력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및 그분의 교통에서 끊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거절하는 것이 왜 다른 어떤 죄보다도 크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2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 중에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먼지 나는 유대 땅을 다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본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는 다릅니다. 예수께서 설교를 하셨을 때 성령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에 역사하셨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라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던 사람들은 메시아를 거절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그 고통 속에서 거룩한 성품으로 매달려 있었을 때 성령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호소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죽음을 목전에 둔 강도까지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느끼지 못했고 거절했습니다. 메시아를 조롱했고 침뱉고 놀렸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거절하면 진리를 몰라봅니다. 진리를 조롱합니다. 성령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노아가 설교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의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호소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이 성령을 소홀히 여기면은 크게 위험에 빠집니다. 어둠 속에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선악간의 싸움은 구주께서 계시던 당시와 마찬가지로 격렬하다. 하늘 가는 길도 그 당시보다 지금이 더 평탄하지 않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던져버려야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온갖 좋아하는 방종을 끊어버려야 한다. 만일 오른눈이나 오른손이 우리를 죄짓게 하면 그것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강력한 말씀이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이 실제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그것이 죄라고 지적해 주시는데 그 죄를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집니다. 우리 속에 내가 단 하나의 죄라도 붙잡고 있고 고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내 양심을 책망하시죠. 성령께서 내 양심을 책망하면서 그 죄를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죄를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손을 자르고 눈을 빼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희생이 따를지라도 죄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준비될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을 거절하면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십니다. 성령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단지 음성이나 호소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인격체를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속에서 호소하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서 말씀하실 때 바짝 엎드려서 우주의 왕을 받는 그런 태도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 육체의 욕망을 튼튼하게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이기심이나 속상함이라도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무디게 해서 결국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일단 죄를 합리화하면 성령의 음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의롭다고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거절하는 죄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양심을 씻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거절하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아침마다 모여서 말씀을 살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성령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지혜를 기꺼이 버리며 어린아이처럼 하늘 왕국을 받아들이고자 하는가? 영생의 상급은 무한한 가치가 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내 지혜,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될 수 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려면 성령의 뜻에 굴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버리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붙잡으라고 하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상태로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드디어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갈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욕망은 그때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감화력과 거룩한 분위기가 우리 마음을 채우고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한 변화의 경험입니다. 마지막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대의 영혼 속에 거할 수 있다. 그리고 변화시키는 그분의 은혜의 능력이 그대의 생애 속에서 역사하여 그대를 영광의 왕국에 적합한 자가 되게 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된 구원의 경험입니다. 죄인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능력, 그것이 포함된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수술대 위에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환자에게 의사가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칼을 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 내 감정을 고집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수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 번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받고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시도록 허용해 드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오실 때 마음을 열고 성령께 굴복하고 성령을 저희 마음의 성전의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저희가 굴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정말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존절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죽어가던 세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생애 동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이 어렵고 고달퍼도 성령을 붙잡고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6시에 예배가 올려지고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시고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은
받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고하